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주님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아가더라. 아멘. 바울의 중요한 캐릭터 중 하나는 성경 교사입니다. 선생으로서의 바울의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난 지역은 에베소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2년여 동안 도란노 서원에서 매일 가르쳤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기에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치유되고 악귀도 쫓겨났습니다. 바울이 과연 어떤 선생이었기에 이같이 놀라운 능력이 동반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소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에베소에서 강력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제일 먼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 이방인들에게로 들어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의 소명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고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고 그 결과는 언제나 단기 사역 후에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에서 자기의 소명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결단하자 2년 6개월간의 장기 사역이 열렸고 놀라운 능력도 자연스럽게 뒤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대한 집중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일은 도란노선을 빌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놀라운 능력이 자연스럽게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이 충만한 상태에서 능력이 나타나자 이 능력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외적인 부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내면적인 삶에 변하는 능력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모든 능력이 다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충만할 때에 따르는 능력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문성과 열정의 삶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데 사용된 바울의 소품은 손수건과 앞치마였습니다. 바울은 가죽공예라는 직업을 통해 생활비와 선교비를 충당하고 심지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앞치마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치마는 그가 자기 일에 얼마나 전문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손수건은 그가 일을 마치고 들어온 노선을 향해 달리거나 수업을 마치면 일터를 향해 달릴 때 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손수건은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편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변함없는 표대입니다. 사실 한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선생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위대한 선생이라는 자기 평판을 세우려고 하거나 이 세상에서의 물질과 권력을 보상으로 구하다가 변질되고 추하게 된 선생들의 이야기는 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변함없는 표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자기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선생으로서 바울이 보인 가장 놀라운 능력은 그의 행실이 결말로 그의 가르침이 진시였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경악할 만큼 희한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놀라운 능력이 따르게 해주었던 바울 선생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질문,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소명의 이제 첫 번째가 이 바울이 이렇게 행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의 이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이 소명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소명이 무엇이냐?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묻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나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지금 나의 외적인 부분뿐 아니라 내적인 부분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나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죠. 나의 전문성과 열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많은 결실을 맺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놀라운 이 기적도 나타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겠느냐? 그것을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이 있고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상은 나타나는 결과, 어떤 나타나는 모습, 겉의 결과, 겉의 열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고 거기에 본질이 있다.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질이라는 게 뭐냐? 이제 네 가지를 말씀하러 가지세요. 그러니까 네 가지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는 뭐 기적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를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의 가장 나타나는 원인, 나타나는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 본질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영성.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소명이다. 첫 번째가 이제 소명이라 했는데 이 소명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소자, 부를 소자 아니에요. 그 부르심의 명령.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소명은 누가 불러주셨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다. 자기 정체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부르셨느냐.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를 왜 부르셨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에서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엄청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기독교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단 척결하는 거예요, 지금요. 기독교가 그 당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통 유대교 출신인데, 정통 아주 바리새파 출신인데, 보니까는 이단들이 막 설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뭐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이단 척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네가 나를 왜 핍박을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 예수님의 몸이시구나. 자기는 핍박을 누구를 핍박했느냐? 성도들 핍박했고 교회를 해서 막 핍박을 했는데 예수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경험, 그것에서 모든 게 출발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고 사람 죽이러 다니고 스데반을 막 죽이는 순교의 현장에서 그런 짓들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의 출루할지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저를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모든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모든 것을 일을 하고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나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느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건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막 그냥 힘들고 어려면은 내가 뭐토록 이 짓을 하고 있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소명이 철저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왜 나타나요? 소명을 잘 감당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있어요. 소명. 그 소명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소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집중, 전문성과 열정, 변함없는 표대, 이런 것들은요, 소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소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그것이 딱 세워지게 될 때에, 자기 정체성이 딱 있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으로, 전문성으로, 표대로, 그렇게 이제 주어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을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나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를 잘 깨닫고, 그것을 붙잡게 될 때에, 다른 것은 다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도 따라오게 되고, 능력이 따라오게 되고,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문성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전문성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준비됐어요? 이미 벌써요. 구약을 아주 둘둘 꿰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는 가장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소명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준비된 사람인데 거기다가 소명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과 그 다음에 전문성과 열정 또 표대 이런 거는요,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열정이 나타. 열정의 역사가 나게 돼요. 열정은 주어졌는데 준비가 안 돼 보세요. 그냥 오히려 그 준비 안 된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오히려 잘못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영성이 잘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 아멘.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열리고 영성이 개발되고 우리대로 잘 준비가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 기도회에 가서 그냥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첫날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둘째 은혜 받고 그 왜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열정이 임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준비될 때에 소명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소명을 재확인해야 돼요. 내가 왜 부름받았냐? 이 자리에 내가 왜 서 있느냐? 그거 안 되면요 날마다 하는 짓이 그냥 뭐 나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받아도요 그 소명을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원인이 다 거기서 나는 거예요. 잘못된 원인도 거기서 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다시 깨닫고 그 목적을 깨닫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표대가 있어요. 표대. 사도 바울은 변함없는 표대가 있었잖아요. 표대가 뭐예요? 중간중간마다 표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올바로 가고 있느냐? 끊임없이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다시 그것을 고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더 그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그냥 막 그 열정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칭찬받았습니까? 어떤 때는 막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쫓겨나고 의도 터지고 40에 하나 가면 매를 맞고 얼마나 그런 어려움이 많았었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표대를 다시 한번 늘 바라보고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것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거예요. 20일 동안 다 그냥 잡고 목표 잡고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그래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명이 뭐예요? 부를 소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난 나에게는 어떤 소명이 있느냐? 구역장의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구역장으로 불러주셨다. 직분이죠, 직분. 권사로 불러주셨다. 집사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 소명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소명을 그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계속 기도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죠. 구역장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구역장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지, 기도를.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게 됐다. 그것도 소명이에요. 그 가정에 대한 소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너희 가정을 복음화시켜라. 너희 가정을 다 구원시키는 거. 믿지 않는 가정이 시집갔다. 그것도 구원, 소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 이 시대에 이 민족, 이 사회를 향해서 그런 소명이 있다. 믿지 않고 막 그냥 피폐해가고 썩어져가고 이런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소명이에요. 이 사회를 향한 소명, 이 시대를 향한 소명,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소명, 저 북한을 위한 소명, 소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소명이고 뭐가 필요 없어. 그냥 근데 나 하나 잘 믿기도 힘든데 무슨 소명이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소명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명도 필요 없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겠어요?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는 하나님 부르셨다. 그런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떨 거냐.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그럴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명은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곳곳,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소명의 현장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소명을 향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세 가지는요, 다 그것을 존재하는 거지. 소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전문성과 열정이 주어지게 되고, 변함없는 표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영적인 무장, 그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 필요하면 금식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적으로 다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